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주요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었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20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더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은 요담 왕에 대해 그리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짧지만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신실한 믿음을 보인 선한 왕이라고 총평합니다. 그는 25세 왕위에 올라 16년간 다스립니다. 처음 10년은 나병에 걸린 아버지 우시아 대신 섭정을 맡았고 마지막 몇 해는 그의 아들 아하스와 공동으로 통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정직한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지켰음을 나타내지만 2절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부패한 것은 열왕기상에 기록된 산당의 제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열왕기상은 요담이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산당 예배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12장에는 예배 처소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즉 모세의 율법에서 철저히 산당을 멸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요담은 여전히 멸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을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요담은 성전과 성벽을 증축하고 산악지역의 성체를 수축하여 방비를 튼튼히 하며 암몬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등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담이 비교적 선한 길을 행하며 41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이어서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를 소개하는 첫 마디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사하는 참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주는 듯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세상이 두려워 이방의 우상들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붙잡다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아하스는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은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또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루 동안에 유다의 용사 2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6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이것은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땅의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도 정치인들의 책임도 대기업의 책임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왕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 땅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일은 이 대한민국의 일은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수많은 왕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왕으로 부름받은 아하스는 자신의 사명을 엉뚱한 방향으로 처리한 후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죄로 물든 북이스라엘이 죄로 물든 유다의 아내와 자녀들을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해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결과였으나 북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그의 형제인 유다를 살육하고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형제를 노예 삼는 일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말하기를 범죄한 너희가 너희 형제를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너희의 허물이 커서 진노가 임박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몇 사람이 앞장서서 포로를 사마리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포로들을 보살핀 후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업신여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들을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여기서 기록하다로 쓰인 히브리어 나캅와 헬라어 에피칼레오는 부름받은 자의 이름을 망치로 쳐서 구멍을 뚫듯이, 그리고 법률 문서에 적듯이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이름도 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로 행하며 영적 암흑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님들과 저 역시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